우리 참 에스라와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1차, 2차, 3차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봤듯이 백성들이 간구해서 기도해서 원해서 받은 응답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을 이루셔서 이끄셔서 성취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하실 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시는 거, 그냥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겁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이루셨나요? 어떻게 결국 성전과 성벽까지 재건하게 하셨던 그 방법들을 정말 상세히 살펴봤다면 사람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셨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만 원해서 그렇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부터 놀라웠던 것은 페르시아에 있었던,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한 사람, 그가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에 수간원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 1장으로부터 시작될 때 참 놀라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있었던 그 한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를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성취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또 보여줘요.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똑같지만 뭘 보여주냐면 백성들의 헌신이에요. 백성들의 순종이에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순종을 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유심히 봐야 돼요. 야, 아무것도 안 해도 다 하시네, 이러면은 우리가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왕의 마음까지도 바꾸셔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런데 그 일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있었던, 그 소망을 함께 품고 있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몇 사람 소수의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결국은 이루어내시는 그구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그루터기가 되기를 원하시고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의 흐름들을 보지만, 또 하나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들, 또 그 남은 자들의 모습들, 믿음의 헌신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놀라워요. 27절에 이렇게 보면은 성벽을 봉헌하는, 우리가 성전 봉헌은 많이 봤어요. 솔로몬도 성전을 봉헌하고 또 앞에서도 성전을 봉헌하고, 그런데 성벽을 봉헌하여 드리는 성벽 봉헌식은 우리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오늘 그 말씀이 나오네요. 성벽을 봉헌하니, 그렇게 됐어요. 성벽을 봉헌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이 성벽은 단순히 담벼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예배였어요. 그러나 성벽은 공동체의 회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를 회복했던 그 성도들이 이제는 성벽을 봉헌하여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하나님이 무너져가는 우리들을 다시금 붙잡아 주셔서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이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이제 성벽 봉헌식,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봉헌식이에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이게 성벽 봉헌식이에요. 성벽을 봉헌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줘요. 봉헌식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이 바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봉헌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한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결하게 함으로 드린다예요. 정결하게 함으로 드린다. 30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3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정결하게 함으로 드린다예요. 성전을 세우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는 특징이 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몸을 정결하게 했어요. 그런데 성벽 봉헌식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그리고 성문과 성벽 전체를 정결하게 하니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정결하게 함으로, 구별되게 함으로. 옛날에는 몇 지도자들만, 중직자들만 잘하면 돼 라는 사상들이 우리나라에 깊이 잘못 뿌리 내림이죠. 근데 그것을 계속 깨뜨렸던 것이 옥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렇지 않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 주체는 성도다. 그래서 지금 성벽 그 봉헌식, 그 공동체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레위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그리고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정결하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청소를 했는지 그런지, 당연히 했겠죠. 그거는 어쨌든 좀 아마 그런 오물들을 좀 제거하고 먼지를 좀 털고 이런 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봉헌식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정결하게 함으로. 이게 목회자, 교육자 몇 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거는 장로님들이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성도들이 다 같이 그들의 삶에서 말씀으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공동체를 드렸다는 거예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계속 보게 될 텐데 찬양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말하는 찬양은 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포. 자,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 이렇게 28절에는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29절에는 중간에 이 노래하는 자들은, 그죠? 31절의 중간에 보면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35절에는 나팔을 잡았으니, 그리고 계속 나와요. 악기를 잡은 자들, 노래하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 그 무리들.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 뭐 하고 있냐면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드높이고 있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될 수 있으면, 성벽을 이렇게 공사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임재하시냐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랬거든요. 노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움에 막혔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부정적인 말들을 대화로 오가지 않는 거예요. 특히 부부들 가운데 부정적인 대화가 막 오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이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그 가정 가운데 이렇게 임재하시죠.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44절부터 보시면 백성들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곳간에 쌓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백성들이 다 하나 되어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그래서 그들의 곳간을 쌓게 하였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목적이 분명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부유하게 살도록 해주자 이런 목적이 아니라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우리 예배가 더욱더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속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래서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11조 헌물을 아끼지 않고 드렸던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뭐가 됩니까? 건강한 예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4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고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헌신했던 것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수직적인 그런 그 헌신만이 아니라 수평적인 헌신도 했다는 거예요. 수평적인 헌신. 주변을 돌아보고 옆에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같이 힘들어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수평적인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이.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우리를 구원은 전적인 은혜네.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끝나버리면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상실해버려요. 그 이후로 은혜를 정말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공동체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찬양함으로 수평적으로만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만이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그리고 헌물을 드리면서 또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함으로써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받는 것이고 그걸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이제는 받았다면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은 지금 성벽 봉헌식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를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모습들이 오늘 말씀이에요. 참 느헤미야서는 참 아름다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성벽을 재건하고 해피엔딩 하나님은 다 해주신다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를 드리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낮에도 생각하시고 오후에도 생각하시고요. 말씀을 그리고 저녁에도 생각하시고 이거를 훈련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생각했으니까 돌아가셔서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또 출근 준비도 하시고 하다가 오후쯤에 되면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맞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 거룩함을 드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드리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을까? 또 생각하고 또 저녁이 되면 또 한 번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맞아. 성벽 봉헌식이었지. 참 신기했어. 성전 봉헌식은 많이 봤는데 성벽 봉헌식은 한 번도 내가 생각해 보지 못했어. 나를 드려야 된다니. 나는 나를 잘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드리는 것이었지? 거룩하게 함으로, 찬양함으로, 또 헌물함으로, 또 그것을 하나님만이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섬김으로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이었지. 이렇게 또 하루를 말씀으로 꾹꾹꾹 채워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어떤 응답을 받는 승리가 아니라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승리를 이루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